자,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요,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볼 듯한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돌아온 탕자 하면 어떤 내용인지 대부분 알아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설교되었던 그러한 말씀이죠.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 이러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될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이 문제였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언젠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텐데 내가 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좀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지신 아버님들 같으면 그게 뭐 문제겠냐, 네 인생이 잘 된다는데, 너 하는 일이 좀 필요하다는데 어차피 너에게 갈 분기 내가 좀 떼어서 주겠다, 뭐 아무 문제 없이 너그러이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문화로서는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불효이고 더 나아가서 이건 폐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불효이고, 율법의 세부 조항에 의하면 이런 불효 자식은 돌을 들어서 그 마을에 사는 누구든지 먼저 쳐도 상관이 없다. 돌을 들어서 죽여도 된다. 아주 큰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다고 할 만큼 중대한 죄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불효자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아들의 분깃을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 주었습니다. 큰 아들에게도 주었고 작은 아들에게도 줬어요. 큰 아들은 그 분깃을 받고 그 집을 떠나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그 자신의 유산을 분깃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을 준 게 이 아버지에게는요, 아들도 잃은 것이고 그리고 또 재물도 잃은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잃은 겁니다. 돈도 준 거고 그 아들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돈을 안 줬으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도 잃은 것이고 아들도 잃어버리게 된 결과가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꾀를 따랐겠지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즐길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세상의 방법들을 따랐겠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허무했습니다. 모든 재산 다 탕진했고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그러려고 계획했을까? 처음부터 다 탕진하고 망하는 길을 가려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 아니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뭔가 잘해보려고 했고 뭔가 좀 크게 번듯하게 노력해보고 성공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 그 끝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알거지가 된 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단순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류의 본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과 방법대로 살다가는요, 순간 좋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철저하게 무너진 인간의 그 본 모습,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해버렸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계신데, 이 철저하게 무너진 이 인간, 그러나 그를 여전히 일편단심으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게 더 핵심이에요.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인간이지만 일편단심으로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효자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며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리봉 가족 성도 여러분들,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분들도 대부분은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자녀가 어린 자녀이든 아니면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던 장년이든 그 어떤 일이어도 상관없어요. 이 아이가 어릴수록 뭔가 원하는 선물 하나를 주면 그 아이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른이 돼서도 똑같더라고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그 자녀에게 주면 이 자녀가 신나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정말 좋아하는데 그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신나고 좋아하는 게 얼마쯤 가던가요? 저는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둘째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요, 아이스크림 하나만, 좀 비싼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도요 금세 얼굴 표정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성인이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줬다고 쳐보십시오. 그걸 선물로 줬어요. 한 달 갈까요? 그 기쁨이 1년 이상 유지되겠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한 달, 1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그 기쁨은 사라져요.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란 과연 뭘까? 진정한 축복이란 과연 뭘까? 그 선물 하나일까? 그게 과연 그 자녀의 진정한 축복일까? 진정한 행복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 하나, 그리고 요구하는 거 그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 자녀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과 축복이 아니고,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 선물 준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너의 어머니이고 나는 너의 아빠라는 그 관계라는 것을,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거 하나 사주면,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 부모가 자녀를 버릴 때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쥐어주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 얻었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축복받은 아이입니까? 아니에요. 저주받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안 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어디 안 가고 있다라는 거, 나와 함께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행복이고 축복인 것이죠. 이게 자녀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찾아온 분들이에요. 진짜 축복을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요, 어떤 물건 하나, 어떤 기도 응답 하나, 어떤 재산의 축복 하나, 어떤 성공이 하나, 어떤 그 직장, 어떤 입시, 여러분, 그것 하나 얻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를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존재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인 내 자녀로서의 존재로서 오는 것이지, 기도 하나 응답 받았어, 내가 여기서 재정적으로 축복 하나 받았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주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내 진짜 아버지인가? 그분이 나를 품어주는 아버지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안내팀의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아니요, 그 전에 그 먼 교회 바깥 문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계셨고, 올 때 주님께서 신나서 달려가서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트여져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내가 뭔가 하나님께 시간 드리려고 왔고 내가 그냥 뭔가를 맡았으니까 여기 왔고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바라보면서부터 오는 것이고 들어올 때 그분의 품에 와락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래요. 나를 보고 춤추고 노래한대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가 노래하고 내가 뭔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 드리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먼저 달려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고 춤추며 노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대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시는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왜 우리는 입을 닫고 있고 내가 모르는 찬양 나왔다고 입을 닫고 있고 왜 우리는 그저 딴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 내 기도응답 안 들어졌다고 실망하고 있고 이게 어찌 우리가 이 교만한 자세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트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도 바뀝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들어주세요 이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긴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내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진짜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행복과 축복은요, 그래서 관계로 설명되는 것이지 절대 소유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소유, 더 많은 소유를 가졌다? 그럼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이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운 친족과 모든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원수지간이면 그게 축복이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영혼의 아버지와 떠나서 살면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고요. 이 관계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서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 나는 너를 못 믿겠어. 어떻게 그런 관계에서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은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버지도 아들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반드시 이 재산 가지고 나가서 알거지가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이거 내가 너를 보아서 아는데 너의 성품으로 의하면 너 이거 다 날려먹을 거야. 그런데 반드시 너는 실패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야. 난 그걸 믿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 아들 못 내보냅니다. 그 아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때때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이유는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추구했던 삶의 많은 것들,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거기서 철저하게 깨지고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를 전심으로 찾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믿고 기다리십니다. 두 손 들고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이 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아들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날 받아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와서 예배 못 드리겠대요. 제가 물어보면, 많은 신방과 상담을 하다가 물어보면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나가면 다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대로 이 탕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대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대로 탕자가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믿어준 아버지의 믿음대로 된 거죠. 그 믿음대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수록 자세히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눈을 뜨고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요, 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인가? 16절과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관계 때문이에요? 회개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배고파서입니다. 밥 먹으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돼지가 먹는 밥조차 공짜로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이 자본주의는요, 공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에게 와서 값없이 살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주는 세상이지 거저 주지 않아요. 이 돼지가 먹는 밥조차도 주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밥 먹으려고 아버지께 오는 겁니다. 배고파서 온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품꾼으로 봐주세요 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온 겁니다. 그저 품꾼으로 내가 일할 테니 밥만 먹게 해주세요. 무엇입니까? 여전히 소유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들어주세요. 나 밥 먹게 해주세요. 나 돈 필요해요. 또다시 밥과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아들은 또다시 소유를 달라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보다 밥 한 끼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기뻐 반겨주시는 내가 아들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다른 것을 먼저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니다. 나는 너만 오면 돼.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충분하단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따뜻하게 전해받을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밥을 기대했고 이 아들은 돈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 줄 아세요? 22절과 2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무엇을 얻었나요? 밥을 얻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밥이 아니네요. 반찬이 뭡니까? 예, 소고기예요. 소고기에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도 입게 되었습니다. 구하지 않았던 신발도 새 신도 신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필요 없는 가락지도 끼워줬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의 것들을 얻었습니다. 밥만 먹어도 좋다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 이상의 것들을 얻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기대 이상의 것들을 주시는데 내가 요만큼 구했는데 더 많은 걸 줬다. 아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본질이 다른 것이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가 진정으로 준 게 밥입니까? 이 아버지가 진정으로 준 게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아들이 그토록 원했던 밥과 돈을 준 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관계, 아들이라는 신분을 다시 준 것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얘다 밥 한번 먹어라. 아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내 아들의 신분을 내가 너에게 다시 준다. 밥 오늘부터 계속 먹어도 돼. 옷 앞으로 계속 공급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요, 한 번의 기도 응답, 한 번의 어떤 소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지속적인 관계, 이 세상 그 무엇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밥도 생겼어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옷도 생겼습니다. 신발도, 가락지도 생긴 것입니다.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고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 잘 보세요. 이 아버지가 준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이 아들을 부르는가? 품꾼이라고 부르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는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구라고 불러요? 이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품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관계가 깨졌다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떠났을 때는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은 그저 밥을 원했지만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걸 주었어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 저는 아들 아니어도 좋아요. 품꾼으로 저 일할 테니까 밥만 주세요. 돈만 주세요 였어요. 그런 수준이었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와 아니 넌 내 아들이야 라는 신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맞아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들처럼 밥 한 끼 먹여주세요 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탕자처럼 탕진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무력감이 있습니다. 내가 상실감이 있습니다. 좌절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밥 구하는 아들처럼 하나님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원하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핵심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널 포기할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밥 한 끼 주고 끝낼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이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해주고 그냥 남처럼 살면 되겠니? 내가 너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면 끝이니? 아니, 난 네 아버지고 난 네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난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될 거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이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드러운 아버지의 품 안에 와락 달려가 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예배당을 찾든 우리 하나님은요, 저 입구에서부터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배당에 올 때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특별한 행동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했던 특별한 행동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번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좀 자세히 우리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올 때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겠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봤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본 게 아니에요. 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이 아버지가 보고 있었겠어요? 왜 보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늘 이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음을 말씀에 근거하여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도 시편 17편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항상 나를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 그때 찾아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일이 잘 될 때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는 일 잘 될 때 그때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품에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사 어머니의 그 사랑의 눈길로써 우리를 완전한 보호로 이끌고 계셨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실패할 때도,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바라보고 계셨고요. 일이 너무 잘 돼서 신날 때에도 하나님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발견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 먼저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들어있어요. 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목을 끌어안았어요. 목을 안았어요. 아니 그냥 안으면 보통 어깨를 안고 이렇게 등을 안지 목을 안았다라는 거예요. 왜 목을 안았을까요? 목을 이렇게 안으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헤드락 해가지고 막 너 왜 그렇게 인제 와고 잘못하고 인제 왔어 막 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목을 안는다라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목을 안는다라는 것은요, 목을 이렇게 감싸서 보호하는 특별한 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목을 안았다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보호와 감싸는 겁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있죠. 먼저 발견해야 되고 가자마자 목을 안아서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10계명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부모 공경의 세부 조항이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죽은 자 취급해서 유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돌을 들어서 먼저 본 사람이 쳐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을까 봐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싶었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목을 보호해서 만약에 날아오는 돌이 있으면 대신 맞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세요. 가끔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중단했는데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죄스러워요. 목사님 만나기 나는 너무 죄인이어서 만나기 너무 무서워요. 예배당 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동안 왜 그랬어? 그동안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여러분 이러한 말은 우리 입에서 지워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 던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목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 아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날마다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칠까 봐 가장 먼저 버선발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그저 내 소원 하나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저 내 삶에 어려움 하나 있을 때 그거 기도하면 내가 뭐 잘되게 해주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수준의 신앙에서 이제 좀 자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늘 그 품으로, 그 관계로,
그 신뢰의 관계로,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로 이끄시는 분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서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 찾아왔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얻어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그 신분,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높음도 낮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을 오늘 굳게 붙잡고 그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저 내가 밥 한 번 주고 죽은 자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응답 하나 줄어주고 그냥 관계 없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이다. 이 아들 죽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여러분, 우리를 멀리서부터 바라보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됐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요. 스산합니다. 이 가을은요, 기다림과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지난 실수를 덮어주시고, 과거의 죄악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다시 불러주시는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믿음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잃어버린 우리의 친족들, 지금은 믿음을 쉬고 있는 사람들,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품꾼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다. 저 돈 구하려고 하나님께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밥 먹으려고 주님께 온 거 아닙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왔습니다. 그 어떤 재물이나 그 어떤 소유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밥보다 아버지의 품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선물보다 하나님 그 당신, 내 아버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나의 이 기도의 응답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품읍시다. 그리고 이 마음 우리 함께 전해주시죠.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주님 품으로 초청하사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마음껏 안기는 행복의 계절이 오늘 우리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나를 기뻐하고 나를 반기시는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 볼에 비비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고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리. 주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여, 그 어떤 소유보다,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하늘의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